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그 의미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떡집. 집은 있지만 그 안에 떡집 안에 떡이 없게 되면 그것은 떡집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떡집 안에 떡으로 그분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집 안에 떡이 있기 때문에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그리고 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그곳에 약속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됐던 거죠.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만 우리가 딱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떡집과 같은 이 교회 안에 떡 대신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건물만 있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건물도 화려하진 않지만 화려한 건물만 있고 그 안에 진짜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도 마찬가지죠. 겉에서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 안에 나를 살려내고 있는 이 떡이 있는지, 이 메시아 생명 되신 주님이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그 떡집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실 행적들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뭐라고 하시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끝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라고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일찍이 다른 종교에는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독교에만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 무당들한테 가거나 다른 종교들 가면은 이게 어떤 인격적이다, 어떤 나를 설득하신다, 사랑이다, 은혜다, 감사다, 이런 건 잘 찾아보지 못해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열심을 내라, 치성을 내라, 종교적으로 더 많은 정성을 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는 있는데, 어떤 따뜻함과 인격적인 것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성경을 펴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지점이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인격적이고 사랑,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깊이 회자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영생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숲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어떤 건 한 50m짜리 나무도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보면은 또 한 1m도 채 안 되는 이름 모를 또 하나의 어떤 나무들도 있어요.
아마 뭐 50m짜리 되는 나무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이 1m짜리 나무다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나는 놀라운 힘을 나는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1m짜리 나무를 무시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보면은 1m짜리 나무건 50m짜리 나무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의 어떤 크기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라라고 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이 성육신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베들레헴 떡집에 오셔서 떡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떡을 먹고 살려내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주제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그분은 이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십자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할까?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인데 그러한 방법 안 써도 되잖아요. 왜 죽으실까? 왜 그분은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십자가로 가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흘러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부모가 되셨잖아요. 대부분 다 부모님으로 지금 있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잘 죽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렇게 두려움 많고 염려와 걱정이 많던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던 그런 사람들도 부모가 돼서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자리로 자기를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여기 만안구죠? 안양시 만안구에서 한 부모가 공익요원으로 있었던 아들이 어지간히 속썩였으니까 또 공익요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긴 한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도 하고 좀 그래서 공익요원으로 있었는데 이 만안구청으로 이제 공익근무를 나가게 되는데 이 친구가 그 구청 근무를 안 나간 거예요. 공익 국방의 의무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게임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이 녀석이 지금 군대 가서 고생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군대 가야 될 그 시점에서 지금 여기 만안구청도 안 나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 속상해서 아들한테 크게 이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순간 너무나 이제 막 내가 안 나갔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왔어요. 한 번만 더 하면 엄마 찌를 거라고. 엄마가 또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라 타이를 했는데 화가 나서 그 칼 갖다 그 엄마를 막 찌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있게 되죠. 막 정신없이 엄마를 찌르고 나니까 순간 정신이 바짝 드는데 어떤 정신이 드냐면은 내가 엄마를 찌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와 눈이 마주치고 나서 엄마가 했던 행동이 그런 행동이었어요. 배를 움켜쥐고 옷장에 있는 옷 같은 걸 엄마가 다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집 안에 있었던 뭐 다른 이렇게 장식장에 있는 소품들도 다 꺼내놓고 엎어놓기 시작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119에다 신고를 한 거죠. 112에다 신고를 한 거죠. 지금 제가 칼을 맞았다고. 근데 그게 아들한테 맞았다라고 하지 않고 바로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찔렀다라고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빨리 바깥으로 나가라.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멀리 딴 데로 가라. 여러분 자기를 찌르고 엄마가 밉다라고 화가 나는데 엄마를 찌른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고 그게 바로 엄마요 아빠인 거죠. 왜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마와 아빠만이 갖고 있는 사랑과 인격의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사랑하고 설득하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의 법칙으로 흘려보내는 그 과정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정말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자 된 내가 양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다.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16절을 해석하는 부분들은 뭐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해석이 나와요. 16절은 바로 예수님을 이 당시에 믿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있는 이 후대에 믿게 될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우리에 지금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기로 돼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게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은 존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가 이방인 속해 있는 이 다음에 예수를 알아야 될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꺼이 죽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필요하게 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의 인격의 큰 은혜를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의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2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에베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라고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욕심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그런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의 그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이분이 오신 거죠. 여러분 이분은 아예 그렇게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죠?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었을까요? 그분이 원래부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저 천국에도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지금도 이 중동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되게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죠?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갖고 오셨지, 저 천국에 계셨을 때도 그 이름을 갖고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는 그분이 어떤 이름을 갖고 계셨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었더라고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굳이 내가 이름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그분이 오시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셔서 그 이름의 내용대로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그게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여러분들 죄 때문에 멸망받고 저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고 살려내는 것에 이분의 모든 역할을, 모든 정성과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보니까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열심히 뭔가를 이뤄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이겨내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됐던 거죠. 최근에 저는 그 샤이니의 그 종현 군이 자살한 사건을 보고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또 제천에서 이 스포츠 센터에서 29명이 그냥 거기 들어갈 때는 다들 즐겁게 들어갔죠. 또 하나 그 29명 중에 2명은 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님이세요. 2명은요. 목사님들 2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 이제 29명이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작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음식도 가려 먹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만큼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살고 싶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끝지점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이번 주도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나도 똑같았겠구나. 목사님 2분도 돌아가셨는데 저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한 번만 뭐가 틀어지면 우리 다 그렇게 끝나고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가련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사망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라고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체휼하세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경험하신다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기왕에 하늘에서 오시는 거라면은 여러분 한 30살 정도에 되는 가장 그 힘있고 그리고 또 머리도 또 안정적으로 그 여러 가지 경제적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면 참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세요. 아기의 모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기의 모습이 얼마나 그 오랜 시간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시간들이 흘러가야 되는지 우린 다 안다라고요. 근데 그분이 30살 정도 되는 성인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세요. 아기의 모습으로. 아주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 의미가 뭐죠? 여러분 아기였을 때의 모습으로부터 지금 성인 되어 지금까지 오실 때까지 이 모습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아파하는 일들이 많았냐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 그거 다 경험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난관들, 고민스러웠던 난관들, 아팠던 시간들 그분이 다 경험하신다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하신 일들이에요. 내가 여기 오늘 아파하고 있는 자의 아픔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왕따에 그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던 분들에게 주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을 겪고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그 자리에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부모를 잃어버리는 마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가 어떤 느낌인지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너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주님도 똑같이 그 일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기꺼이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시는 체휼하시는 그 자리로 그분이 흘러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5장 15절이 끝나자마자 우리들 가운데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넘어짐과 실패와 좌절을 그분이 십자가의 이 여정을 통해서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패했다라고 절망했다라고 그리고 내가 아프다라고 그리고 내가 많은 걸 잃어버렸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다라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노래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뭐죠? 절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바로 우리는 웃을 수가 있고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저는 그 책을 너무나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제럴드 시처의 그 책을 보고 나서 제 신앙의 어떤 폭을 상당히 넓혔던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었고 또 교수님이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자녀들도 4명이 있었고 아내도 있고 또 저희 장모님도 있었죠. 다. 근데 어느 날 이 가족끼리 다 인디안 어느 집회를 잠깐 가게 돼요. 그 집회를 뭐 인도하러 갔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집회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커다란 사고가 납니다. 이분은 뭐 정속속도로 가고 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던 어떤 차가 이 목사님과 정면 충돌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요. 큰 교통사고가 나는데 보니까 상대방 차는 음주운전에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2 자녀가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죽게 되냐면은 자기 장모님이 그 안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총 4명이 죽고 자기와 자기 2 자녀만 살아남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가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녀가 죽고 자녀가 아픔 때문에 죽고 나서 부모님도 따라 죽는 경우를 우리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말로 위로를 하고 그 어떤 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자녀가 죽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아내도 죽고 2 자녀도 죽고
자기 장모님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 고통에서 커튼을 치고 매일매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바짝 들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에게 아직 2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절망과 의기소침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그 2 자녀를 위해서 다시 목사님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커튼을 다시 치고 다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여 힘있게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2 자녀와 함께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어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들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그때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보고 있겠지. 당연히 보고 있을 거야. 그럼 엄마는 저 하늘에서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슬퍼할까요? 너무나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을까요?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그런데 아들아,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엄마는 말이야, 이 상황도 보고 있지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 엄마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지만 저 마지막, 우리가 다 끝날 그 마지막 날을 바로 엄마는 또 보고 있을 거야.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금 현재의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일이 다가 아니라 저 끝 이전, 이제 너 인생 다 살고 왔으니 이리 와라. 이제 와라. 내게 와라. 내 나라, 내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 와라. 라고 그렇게 부름받을 그날, 바로 그 말할 수 없는 그 행복과 그 의미가, 그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예비된 그 놀라운 복된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엄마는 절대로 지금 너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거야. 그걸 깊이 깨닫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다른 종교 어디에서도 사망을 꾸짖지 못해요. 다른 종교 어디에서도 야, 이 사망아, 이 나쁜 놈아, 이 사망아, 너 혼날래?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자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네가 쏘면 어디까지 쏘는지 한번 쏴봐라. 사망아, 네가 승리가 어디 있냐? 너의 승리는 과연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넌 승리도 없고 넌 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어. 그 이야기라는 거죠. 왜요? 사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을, 승리를 만들어내셨고 사망을 밟으셔서 이겨내셨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사망아, 너 우리들 건드리지 못해. 사망아, 예수 믿는 자들 너희들 죽이지 못해. 사망아, 넌 우리들 못 건드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아프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저 사망에,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내몰진 않을 거란 말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과 이 안에서 흘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요, 우리를 위한 찾아오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과도 같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이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꺼이 사망을 꾸짖고 사망을 혼내키고 여러분, 우리가 먼 끝자락에 보여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